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예, 지난주에는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옛 복음의 개념이 자기 존중으로 변화된 그런 양상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쾌락주의, 나르시시즘, 그리고 물질주의 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지난주에는 나르시시즘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특징인 물질주의에 대해서 살피고 결론을 내도록 합니다. 그 갤럽 조사 아시죠? 한국 갤럽 그런 것처럼 그 갤럽이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의 창시자라고 알고 있는데 조지 갤럽 2세가 미국의 종교를 조사했을 때 그는 이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미국 사회의 물질주의적인 성향 면에서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그다지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기독교인이 더 많이 물질주의적인 성향을 드러낸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도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지상에서 가장 많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독교인들의 절반 이상이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살 만큼의 충분한 돈을 결코 가지고 있지 않다고 믿고 있다라고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아마 여기 모인 사람들도 나는 내가 사고 싶은 것을 충분히 사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처럼 보여져요. 또 4명 가운데 1명은 그러니까 25% 정도 되는 거죠. 기독교인의 얘기입니다. 4명 가운데 1명은 더 많이 가질수록 더 성공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답니다. 비극적인 이야기지만 이 여론조사는 이런 가치관을 지지하는 기독교인들의 비율이 이와 유사한 가치관을 가진 비기독교인들의 비율과 거의 동등하다라고 이 여론조사를 했던 사람들이 부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좀 더 물질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가 되어버렸냐면 가난한 자들, 온유한 자들, 절망하고 짓밟힌 사람들과 억압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종교가 아니고 오늘의 기독교는 부유한 자들, 거만한 자들, 성취자들, 세력 있는 자들, 또 성공한 사람들을 위한 혹은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자들을 위한 종교가 되어버렸다라고 단식을 합니다. 이게 이제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의 미국 교회 현실인데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현실도 이런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현실주의와는 부합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이익이 되는 것만을 추구하는 우리 사회에서 잘 먹혀 들어가는 성공지향적인 승리주의가 되었다라고 저자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 번영의 복음, 번영신학 이렇게도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주자가 조영기 목사님이죠. 삼박자 구원 얘기하잖아요. 영혼이 요한일서에 나오는 것, 요한 2서에 나오는 거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하노라. 여기서 간구했는데 범사에 잘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영혼이 구원받은 것처럼 영혼이 잘되고 건강의 복을, 부의 복, 이 삼박자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마치 이제는 복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건강해야 되고 또 부자가 되어야 된다. 이 건강과 부라고 하는 이 개념은 결국은 이게 성공이라고 하는 이런 것 안에 다 카테고리화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번영의 복음이란 그 번영의 복음을 장려하는 설교자들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불려지게 되었는데 그 번영의 복음은 적어도 미국에서는 매우 폭넓은 관중을 확보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세계에서 번영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의 종교보다 더 심대한 영향을 끼친 종교운동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잘 살아보세라고 하는 새마을운동과 맞물려서 마치 예수 믿으면 이렇게 물질의 복을, 번영의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복음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그것보다 이 사회에 영향을 끼친 종교운동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로버트 슐러, 여러 번 말씀드렸죠. 수정교회 그 목사 로버트 슐러, 로버트 틸튼, 워랄 로버츠, 그리고 그의 아들 리차드 로버츠, 그리고 케네스 코플랜드와 그의 아내 글로리아 코플랜드, 케네스 하긴, 이런 사람들, 케네스 하긴 쳐보세요. 유튜브에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이 사람들이 이름이 언급됩니다. 프레드 프라이스, 폴가 젠 크라우치, 팻 로버슨, 모리스 세릴로, 그리고 선교 방송만을 쥐고 있는 많은 다른 전도자들도 이 물질주의적 복음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김 무슨 간사 있죠. 재정, 왕의 재정인가 해가지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이것도 다 그런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번 스타 강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김일옥 여자 목사가 있던데 무슨 성령 충만 운수대통. 유튜브 썸네일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완전히 이런 번영신학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클 루터는 그 복음을 금으로 도금한 복음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금으로 도금한 복음의 핵심은 이름만 대세요. 요구만 하세요. 그러면 응답됩니다. 라고 하는 슬로건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주의 신앙의 미국화가 세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인간 중심주의, 시민 종교, 실용주의, 소비자 중심주의, 자아도취, 쾌락주의, 물질주의가 모두 하나의 저속하고 마귀적인 마술 종교 안에 혼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글로리아 코플랜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여자 목사인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만약 당신이 당신을 번영시키려고 일하고 있는 2,000명의 천사들을 확보하고 있다면 당신 생각에 그들이 당신을 부자로 만드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얼마나 걸릴까요? 우리를 부자를 만들어주려고 2,000명의 천사가 달려든다면 얼마 만에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순식간에 부자가 되겠죠? 또 케네스 하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보다 더해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는 때를 쓰면 이라고 하는 뜻으로 주장을 하기까지 합니다. 번영의 복음은 나 중심주의 세대, 이거 미 제너레이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 중심주의 세대에 아주 적합합니다. 누가 번영을 꾀하는 거예요? 나죠, 나. 그래서 번영의 복음은 나 중심주의 세대에 아주 적합한 복음이에요. 사실 복음이 아니죠. 그래서 글로리아 코플랜드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지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자, 우리는 똑같은 얘기는 안 들어도 우리도 모르게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가난해야 된다, 부자가 되어야 된다.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기독교인들은 성공해야 된다, 성공하지 않아야 된다. 전자죠? 그래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하죠. 뭐 다니엘 기도, 뭐 다니엘 학습법, 무슨 그 요셉, 그러니까 대표적인 인물들이죠. 성경적인 인물. 요셉, 다니엘. 다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원해요. 다 머리 되면 누가 꼬리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삶을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는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번영의 복음이 갖고 있는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글로리아 코플랜드의 남편인 케네스 코플랜드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에서 결코 가난하지 않았다. 근거를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분은 금고 맡은 자를 데리고 다니지 않았는가? 금고 맡은 자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유다가 금고 맡은 자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가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금고 맡은 자를 둘 정도로 그렇게 부유한 그런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텔레비전 전도자인 케네스 코플랜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터져나오는 가장 큰 불평은 바로 모든 설교자들이 돈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불평들을 그치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 방법이 뭐냐? 그렇게 말하는 설교자들에게 돈을 주십시오. 그들과 결코 분쟁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주면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이라는 것이에요. 당신이 주면 그 순간 하나님은 즉시 상호회의 법칙을 활발히 시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지금 이게 좀 이런 용어를 써서 그런데 우리나라 똑같아요. 그러니까 11조를 했더니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갚아주셨다. 이런 논리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보상을 주실 만한 어떤 것을 내가 하면 즉각적으로 하나님은 상호 거래의 법칙에 의해서 내가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대급부로 무엇인가를 보상을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보상이 다 현세적인 복들을 통해서 주신다. 이런 개념들이. 하나님께서는 이 법칙을 정해 놓으신 책임이 있어서 신자들의 번영을 배가시켜 주신다라고 이 팻 로버트슨이라고 하는 분의 비밀의 왕국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팻 로버트슨 이분도 이제 돌아가신 미국 목사님인데 엄청난 거부였습니다. 목사님인데.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당신은 가질 수 있습니다라고 코플랜드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알라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단지 램프를 3번 문지르기만 하면 램프의 종인 지니 요정이 나와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이루어 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이 번영의 복음이 가르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복음주의의 미국화를 희화시키기는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현실은 그 어떤 희화보다도 더 괴이하게 되어버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영의 복음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고 부자가 되고 모든 것에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도 수목교회가 어디 서대문인가 거기서 시작했다고 그러잖아요. 처음에. 지금 하도 옛날에 들어서 이야기가 가물가물한데, 처음에는 막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대요. 가지고 막 자살할 생각도 하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 비밀을 깨닫고 거울을 보고 날마다 너는 잘 된다, 막 이렇게 자기 암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게 잘 되기 시작하고 이 세계 가장 큰 교회를 이뤘다. 지금도 그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성공은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셔서 허락하신 복이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특히 욥기에서 욥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도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번영의 복음은 하나님이 주시기만 한다라는 겁니다. 주셔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법칙이니까. 그래서 그 법칙이라면 A가 투입되면 그 어떤 법칙에 따라서 반드시 B라고 하는 어떤 결과가 필연적으로 딱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어떤 영적인 법칙을 따라 우리가 A라고 하는 순종 행위를 하면 B라고 하는 어떤 성공, 어떤 복,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셔서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 원리가 선지자들, 사도들, 순교자들, 교부들의 증거였고 특별히 예수님 자신의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찾아왔을 때 그 청년이 슬픈 기색으로 떠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것이라면 이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근데 요즘은 예수님도 깨닫지 못했던 이 번영의 법칙을 발견한 예수님보다 뛰어난 교회 교사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물론 번영의 복음이 복음주의 공동체 전체를 장악한 것은 아님이 확실하다라고 이 마이클 로트는 말합니다. 그러나 이때보다도 지금은 훨씬 더 많이 퍼져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보기에. 그 번영의 복음은 분명히 침입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개념들이 많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잘 된다. 이게 어떤 법칙처럼 그냥 정해져 있는 어떤 영적인 그런 법칙처럼 그렇게 여겨주고 있잖아요. 공리처럼. 대표적인 얘기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기독교 국가는 잘 살고 이런 얘기. 그죠?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설교하는 걸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꽤나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기독교 국가는 1등 국가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미국 2등 국가는 어떤 국가일까요? 카톨릭 국가. 그래서 프랑스나 이탈리아 이런 데 2등 국가. 불교 국가는 3등 국가. 그래서 그 개념 속에 벌써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물질주의적인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것도 잘못됐지만 이 첫 장에서 서론 부분에서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그 생각도 잘못되었거니와 또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강한 강대국이 되었다. 부자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이 개념 속에는 벌써 예수를 믿으면 물질적으로 번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죠. 혹은 아마도 세속적 물질주의 문화가 그 정도 면에서 아주 다양하게 복음주의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털을 잡은 것 가운데 그 중에서 가장 극단적인 것이 바로 이 번영의 복음입니다. 심지어 복음주의 진영 안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교회들에서조차 물질 축복을 위한 기도들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간구를 능가해 성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게 영광을 받는 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그러니까 세 가지 제목이잖아요. 앞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이루어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 거기에 걸리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보다도 물질 축복을 위한 기도가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이상의 것을 요구할 정도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심지어 주류 복음주의 운동 안에서조차 고난과 고통을 위한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금요일날 그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이런 가르침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그런 회의도 있어요. 온통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지배적인 그런 시대이니까 신자에게 있어서 고난은 그들의 분깃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더더군다나 이번 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면 받지 않을 고난을 더 추가적으로 받는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잖아요. 예수 믿으면 고난을 더 받는다고? 누가 이게 복음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까? 근데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류 복음주의 운동 안에서조차 아니 목사님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긴 해요. 이렇게 말하는데 고난을 받는 것을 뭘 위한 고난이라고 생각하냐면 그 고난을 빨리 통과하면 빨리 그런 복을 누릴 것이다. 이런 통과 의례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존재가 변화되고 우리 존재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이런 목적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을 빨리 통과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커지고 빨리 그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어낼 수 있도록 마치 코스웍을 거쳐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개념으로 나야 고난의 문제를 다룬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고난과 고통을 위한 여지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죠. 바나와 메키에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자원국에 따르면 10명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7명 이상이 쾌락주의적 생활태도의 성향을 가지고 있고 유사한 비율의 중생한 성도들이 그러니까 70% 정도 되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이 더 좋은 즉 더욱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부정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명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3명이 재미있고 행복해지는 삶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견해에 동의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왜 예수를 믿느냐라고 할 때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가 더 많아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2순위입니다. 우리 현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을 줄 수 있다면 꼭 기독교인일 필요 없겠죠? 절대적인 게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은 분명히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니라 라고 말했던 이 사도 바울의 진술과는 아주 동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70% 정도의 기독교인들이 쾌락주의적인 생활 태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는 것, 이게 그 신앙의 최대 목적이 되고 있는 현실. 그리고 그런 생각 속에서 고난과 고통이 그런 설 자리가 없는 이런 현실 속에서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신자들에게 있어서 고난받는 것은 그들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그의 몸된 지체들도 고난을 받아야 된다. 고난은 신자들의 몫이다. 분깃이다. 이런 얘기가 씨가 먹히겠냐고요. 그리고 이런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방법론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온통 어떻게 하면 이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서 내가 행복감을 느끼고 뭔가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빨리 벗어날 수 있을 이것만 혈안을 거기에만 몰두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기도 하면서도 이런 주제 다루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그런 얘기를 하고 있나 아주 구태의연한 마치 느낌이 청학동에 살고 계시는 그 어른들이 막 갓 쓰고 도포 옷 입고 시내 한복판에서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는 듯한, 그래서 사람들이 다 긁어보는, 신기하니까 그런 인상을 받아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말씀을 전하는 때가 있어요. 너무 슬프죠. 그래서 이런 기독교는 우리 시대 성도들은 세련되지 못하고 구태의연하고 시대착오적인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상한 심령, 애통해하고 상한 심령 이런 거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옛날의 신학은 사람들로 하여금 강한 인격을 일구도록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페리 밀러라고 하는 분이 초기에 뉴 잉글랜드에서의 신조와, 그러니까 초기 정착지, 초기에 뉴 잉글랜드에서의 신조와 인격과의 관계를 인식한 몇 안 되는 역사가들 가운데 속하는 인물이 페리 밀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초기 뉴 잉글랜드에 정착했던 사람들의 신조는 그 고난과 인격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이게 성경이 기록된 그 당시에만 통용되는 겁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은 불변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수단이 두 가지예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말씀과 고난이에요. 말씀과 고난.
말씀과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신자와 연합 때문에도 필연적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이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수단인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의 신학을 보면요, 고난의 문제를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룹니다. 근데 우리 시대에는 그런 책이 잘 팔릴까요? 그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책 내는 출판사는 망합니다. 실제로 망했어요. 우리 현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심지어 가난과 패망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지난주 점심시간에 나눴던 얘기 들으신 분이 계세요?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다윗 다음으로 선한 왕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남유다의 역사의 후기에서 가장 뛰어난 선한 왕입니다. 그가 히스기야보다도 훨씬 더 많은 종교 개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에 충성한 후에 벌어진 일이 뭐냐면 전쟁에 나가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그에게 내린 복이에요. 전쟁에서 죽는 게. 왜냐하면 그 앞에 보면 hil기야라고 하는 선자를 통해서, hil기야인가요? 히스기야 이름을 해서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아무튼 그 여선지자를 통해서 여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요시아의 선왕인 므낫세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막 태양신을 섬기고 이런 우상숭배를 했으니까, 므낫세 때. 그래서 이스라엘 남유다가 이제 결국은 패망하게 됐는데 그거를 요시아가 보지 않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그 고난을 보지 않고 일찍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죽음도 하나님이 그에게 내린 은혜의 선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고난 이런 것들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욥이죠. 욥. 환난과 고통이 뉴 잉글랜드의 칼빈주의자들에게는 불가해한 충격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인격을 조성하고 형성하는 하나님의 합당한 계획과 목적의 일부로서 오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극히 성경적인 개념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환난과 고통 이런 것들은 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것이 오면 빨리 여기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난과 고통이 그 주체가 하나님이신지 마귀인지 이 주체조차가 불분명해져 버렸어요. 제가 전에 그 부교육자였던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기도원에 한번 갔다 오시더니 갑자기 엉뚱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주일 오전에. 근데 저는 그게 막 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가계부에 이 마이너스가 나게 하는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막 들은 기억나요? 저는 들으면서 그러니까 모든 병이 나는 거, 감기 걸리는 거, 사업이 잘 안 되는 거, 모든 종류의 이 고난, 이거는 실체가 귀신이다라고 하는 거죠. 김기동의 그 배려학파들이 그걸 얘기하잖아요. 귀신론. 감기만 걸려도 귀신 때문에 그렇다. 온통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환난과 고통이 이 성경적인 개념은 이게 우리에게 낯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들의 인격을 조성하고 형성하는 하나님의 합당한 계획과 목적의 일부로 그렇게 간주했던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토마스 그딘인가요? 왓슨인가? 헷갈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가
어려서부터 계속 대장간에서 그 대장장이가 이렇게 모루 알죠? 모루 그 묵직한 그 쇠 그 있잖아요. 그 모루 위에다가 빨갛게 달궈진 그 불에다 그 쇠를 다루고 거기서 망치로 막 두드리잖아요. 큰 망치, 작은 망치 막 이렇게. 그런 거 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신기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마귀는 신자들을 괴롭히는 것이 마귀의 낙이고 목적이에요. 그래서 마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을 빼앗아갈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자유함과 그 구원의 감격, 기쁨 이런 것들을 앗아가려고 하는 것이 마귀가 의도하는 모든 것의 그 배후에 그게 자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마귀가 때로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애를 쓴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자녀로 빚으시는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대 복음 전도자들에게는 이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권위를 가진 자, 즉 이 고난이 누구로부터 말미암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명백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인지 사단인지 명백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귀신론, 이 김기동 목사의 그 배려아파 이런 사람들은 이 고난이나 환난 이것은 다 사탄이 주는 거고 귀신이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경우에서 환난과 고통, 비극 혹은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등에 대한 해석을 할 때 그러한 어려움을 자초하게 된 윤리적인 과오를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뭔가 잘못되면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해서 이런 벌을 받는 것 아닌가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뭐냐면 이 인과율 또는 카르마라고 하죠. 업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에 대한 벌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든 즉 고난의 존재를 하나님의 선하심에 돌리기보다는 그 원인을 마귀에게 돌리거나 혹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돌림으로써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대상을 흉단하는 그 힘든 항해를 하면서 또 삶을 초토화시키는 절망적인 겨울 동안 의지하고 마음속에 생각했던 그 닻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그 필그림 파더들이라고 말하죠. 그 청교도들이 처음에 그 항구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서 그 첫 해를 완전히 그냥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추위에, 기아에. 근데 인디언들이 도움받고 이제 다음에 추수해가지고 감사를 드리면서 생긴 게 추수감사절이 이제 그때 생긴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추운 겨울을 버틸 수 있었던 것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더 연단하시고 우리를 더 온전한 사람을 빚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 혹독한 겨울을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현대 복음주의자들이. 오늘날에 와서 미국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보채기만 하는 자녀들이 되고 말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땅히 신자들을 즐겁게 해줘야 하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어요. 교회는 마땅히 신자들의 감정들을 충전시켜야 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우리는 예수의 짜릿한 경험을 얻기 위해서 마약의 수중을 피했으므로 우리는 마땅히 그것과 유사한 경험들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약을 막 통해서 어떤 황홀한 기쁨을 누리고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마약을 통해서 마약을 섭취했으면 흡입했으면 누렸을 그 짜릿한 경험을 이제 신앙 안에서 얻어야 된다 이런 생각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의 짜릿한 경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온통 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죠. 또 우리는 세상이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소유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왕의 자녀들이니까.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세상과 교제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땅히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이제 교회 안으로 기독교로 들어왔잖아요. 세상에서 누렸던 이런 재미들을 이제는 누릴 수 없으니까 이제 대신 교회가 그것을 제공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종류의 어떤 짜릿한 경험과 재미와 즐거움을 제공해 주는 곳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추상적인 개념으로 들리지만 제 보기에는 주일학교 아이들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 10여 년 전인데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달란트 시장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치른 희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멀쩡한 직장 그만뒀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이런 정도는 해 주셔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저 안에도 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우세해질 때 제가 갑자기 우울해지고 길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어느 순간 한 번씩 들어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아예 그냥 생각으로 이 현대 복음주의자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생각의 뿌리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런저런 희생을 치렀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 희생에 대한 대가로 무엇인가 우리에게 이런저런 정도는 보상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래의 방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그래서 토저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이들이 교회 예배에서 막 떠들고 그러니까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자라고 그러잖아요. 조용히 시키려고.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도 교회 오면 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책 속에서. 그리고 아이들에게 항상 사탕을 물려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내가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는 내가 막 떠들고 싶고 막 그러는데 그걸 못하니까 사탕이라고 하는 어떤 보상을 받아서 이것을 해주는 거. 이런 게 신앙의 뇌리에 박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하면서도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어떤 대가를 치렀으니까 이제 거기 세상을 떠나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영역으로 넘어왔으니까 이제 거기에서 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대신 무엇인가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포장지를 쌓여진 그 무엇인가를 제공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이다 보니까 이런 시대의 교회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우리의 실용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권들을 당연히 확보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무엇인가 그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찾아준 것에 대해서 보상하기 위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그들이 만족할 만한 무엇인가를 제공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설교자들은 재치 있는 일화들과 다양한 예화들로 충만해야 하고 나는 이것이 나에게 또 나의 매일매일의 경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기는 원한다는 교리의 언급만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온통 내가 세상을 떠나서 세상에서 얻을 수 있었던 것들을 포기하고 온 것에 대해서 어떤 다양한 형식으로 그것을 보상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게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에 의해서 그분을 위하여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분의 주권적 권능으로 만물이 지탱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존재하고 그분이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이 지상에서 존재하는 이유는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고 그분을 공경하고 그분에게 만족과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의 신자들은 더 이상 이런 노릇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듯해 보여요. 그래서 내가 얻는 혜택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의 해답을 추구하는 복음은 어떤 것이든 잘못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중심에 뭐가 있어요? 나가 있죠, 나. 우리가 해야 할 올바른 질문은 하나님께는 무엇이 좋지? 라고 하는 질문이어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즐거움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즐거움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 자신의 목적과 은혜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때 말씀드렸죠. 여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고리타분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과 어렸을 때 봤던 그 디즈니랜드에서 나온 디즈니에서 나온 영화. 그 뭐죠? 토이스토리 3. 토이스토리 3 영화도 완전히 실존주의 철학이 반영된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 등장하는 두 주인공이 있어요. 여자 주인공, 남자 주인공. 남자 주인공은 그 인형 얘기입니다. 토이스토리니까. 인형 얘기인데, 인형들에 관한 얘기인데, 인형들의 주인은 누굴까요? 사람입니다. 특히 어린아이. 그러니까 그 여자아이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인형들이, 남자 인형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자기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예요. 그 영화 속에서. 그리고 또 다른 주인공인데 여자입니다. 그 여자는 그 정반대로 자기가 즐거운 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실존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인형은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인간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 주인공은 인형에게는 본질이 있다. 인형은 마땅히 그의 주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게 인형의 본질이다. 이런 입장이고 여자 주인공 인형은 그런 게 어딨냐. 내가 즐거운 대로, 내가 기쁜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다. 실존주의 말씀드릴 본질이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그래서 인간에게 정해진 어떤 본질 이런 건 없다. 그냥 그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가면 된다. 이게 내가 창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존주의가. 여러분 그 프랭크 시나트라라고 하는 가수 아십니까? 마이웨이 불렀던 마이웨이 아시죠? 그게 실존주의 철학이 반영된 노래예요. 예. I did it my way. 그때 가사가 내가 이 모든 것을 내 방식대로 했다. 다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한 게 아니라 내 방식대로 이 모든 것을 다 살아냈다. 그리고 나는 후회할 것이 있지만 그렇게 많이 후회할 만한 것은 없다. 그 모든 스텝을 밟아오면서 다 이것을 내가 내 방식대로 이걸 해왔다. 이게 실존주의예요. 그 가사가 실존주의가 반영된 그런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가사를 딱 보면, 언뜻 보면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내 방식대로
내 삶을 내가 개척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냈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있을 수 있지만 뭐 그건 내가 선택해서 얻은 거니까, 내가 거둔 거니까 뭐 후회할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살고 가는 거라. 이게 실존주의예요. 그래서 온통 우리 시대는 창세기 3장 이후의 세상은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이 말하는 그 타락사건의 본질이 그거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의 세상은 다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게 실존주의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계몽주의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낭만주의와 초월주의 막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얼굴만 바꿀 뿐 결국은 본질은 똑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서 구원을 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근데 다행히도 그러니까 그 토이스토리에서 말하는 그 여자 주인공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주인 그 인형이 버림을 받습니다. 언제 인형을 버려요? 아이가 커지면 그냥 쓸모가 없으니까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게 나와버리네.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하나님으로 여자 아이가 하나님이고 인형 둘이 인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본질에 충실한 인간, 그 다음에 자기 실존의 욕구를 따라 사는 인간, 실존적인 인간. 근데 영화는 아주 자신의 소신에 따라 살아가는 그 여자 주인공이 멋있고 재미있게 그런 살만한 그런 모습으로 그려요. 그리고 이 여전히 그 자기 옛 주인에게 충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그 남자 주인공이 답답하고 막 이런 걸 느낍니다. 우리 아이들 벌써 보고 나서 답답해 막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영화 끝나고 지성이랑 1시간 넘게 막 얘기했거든요. 실존주의 이 영화가 왜 실존주의가 뭐고 이 영화가 왜 실존주의적인 것들을 반영한 영화인지. 끝나고 지성이가 무섭다. 우리도 모르게 그런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기 실존에 따라 살아가는 거. My way. I did it my way. 이게 멋있는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 이건 완전히 그냥 자기판 위의 말처럼 그렇게 답답하게 느끼고 속박받고 자유를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 진행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자비에 대한 찬양이에요. 마틴 마티라고 하는 역사가는 복음주의자들에게 세상을 향하여 물질주의에 사로잡혀 있다고 욕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미 이렇게 되어버렸으니까. 한국 교회도 세상이 물질주의적인 이런 것으로 가득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기독교 국가는 1등 국가고 가톨릭 국가는 2등 국가고 불교 국가나 이슬람 국가는 3등 국가고 이런 생각 자체가 이미 물질주의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면서 반영하는 거거든요. 현대 미국의 기독교 역시 이미 아주 물질주의화 되었다라고 마틴은 탄식을 합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의 선지자들은 아까 말했던 막 그런 로버트 슐러며 케네스 하긴이며 이런 다양한 사람들, 이런 적극적 사고방식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예수께서 지상 사역 중에 사람들이 부자가 되도록 도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정신적 치료, 육체적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이용되는 종교, 개인의 자아의 중심을 둔 이단들, 성공의 추구에 몰두하고 있는 교회들, 이 모두가 19세기와 20세기 중에 전면에 부상했다라고 마틴은 말을 합니다. 심지어
보수적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조차도 월스트리트는 그 미국의 금융가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금융, 물질의 상징이에요. 월스트리트 혹은 펜타곤 미국의 국방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혹은 펜타곤이 미국에 대해 요구하고 있는 것, 즉 성공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나가는 데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틴은 처절한 정직성을 가지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종교가 등장할 때 그 종교는 통상적으로 현 상태를 정당화시킨다. 만약 목사들이 미국의 자기 추구의 조건들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있더라도 수주일 이상을 지탱하는 목사는 거의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현대 복음주의가 새롭게 등장을 했는데 이미 그 미국 사회가 미국이 온통 자기 존중에 이 물들어 있어서 물질주의이고 쾌락주의적이고 이 나르시시즘적인 이런 속에서 현대 복음주의가 등장하니까 이거를 이제 현대 복음주의는 이것에 맞서서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그것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면서 성경에서는 이 현상을 어떻게 옹호하고 말해주고 있는가를 말하는 방식으로 자기의 존재를 지탱하는 이런 방식을 취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그 미국에 있는 그 미국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이것은 아니야라고 말하는 사람도 결국은 얼마 가지 못해서 그냥 거기에 타협하고 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서 사도 바울은 네로 황제 치하에서의 디모데 사역에 적절했던 것 못지않게 우리의 문명 사회에도 아주 적절한 경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러니까 이때가 이미 말세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개념이 있다고 그랬죠. 말세는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가 말세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그때 또 말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세가 이미 시작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 종말론과 관련해서 실현된 종말론,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실현된 종말론, 그리고 다시 오셔서 실현될 종말론, 그래서 실현된 종말론, 실현될 종말론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부터가 그때가 말세예요. 그래서 여기서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라 말할 때 이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당시 이 편지를 쓸 때도 말세인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는 더 이런 말세적인 현상들이 더 극단적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 말세 현상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나르시시즘이죠. 돈을 사랑하며, 물질주의,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는 그 네로 황제 치하에서 말하는데 이미 이때가 이런 상황이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니까 이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이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시대에는 더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경건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미국에서 생겨난 새로운 기독교, 즉 현대 복음주의는 자기 극대화라는 도덕주의의 측면에서 볼 때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극대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현대 이 복음주의는, 미국의 현대 복음주의는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기독교인으로서 경건 생활하는 그런 모양새는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이 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교도들에게도 도덕은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도덕적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도덕 이상입니다. 도덕적이 되고 윤리적이 되는 것 그 이상이에요. 제 청년 때 그 목사님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자신이 한 일을 막 그렇게 변명을 하시면서 자기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책 잡힐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변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막 엄청나게 슬프더라고요.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설교자에게 있어서 타락은 사기네, 뭐 간음이네 이런 것들은 죄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기에도 사치입니다. 설교자에게 있어서 타락은 하나님이 그를 처음 부르셨을 때 그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한테서 제가 도덕적이지 않고 윤리적이지 않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제가 막 어떤 그분의 그 뜻에 동조하지 않고 이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겨우 자신이 하는 일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책 잡힐 일이 없대요. 그 얘기 듣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기독교는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포르노나 학교의 기도나 이교적인 윤리의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사회의 세속화를 거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경건은 미국 복음주의 공동체의 모습에서 볼 수 없는 것 같다라고 마이클 호트는 개탄합니다. 마찬가지죠. 오늘날 확대해서 보면 기독교인들이 포르노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 당연하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포르노에서 반대하는 거, 학교에서 기도하는 것이 사라진 거, 그 다음에 이교적인 어떤 윤리 문제 이런 것들을 막 거부하고 저항하는 거, 이거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고, 낙태 반대하는 거 기독교적이지 않으니까 반대해야죠. 자, 오늘날에 차별금지법 반대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반대해야죠. 동성애가 하나님의 그 기준에 보면 죄니까 결국은 동성애를 옹호하고자 하는 그런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죠. 자, 공산주의에 대해서 반대해야 됩니까? 해야죠. 유물론과 어떻게 기독교가 같이 갈 수 있습니까? 반대해야죠. 또 이슬람에 대해서 반대해야 됩니까? 반대해야죠. 그러나 오늘날에 포르노를 반대하고 학교에 뭐 미국의 경우니까 그건 제외하고더라도 차별금지법 반대하고 동성애 반대하고 이슬람 반대하고 또 반공을 외치고 이런 것들은 순전히 도덕적인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만 이걸 주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동성애 반대하는 것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인 윤리와 이런 상식에도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의 질서에도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도 동성애를 반대하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차별금지법이 갖고 있는 그런 역차별이라는 이런 게 분명히 존재하니까 그걸 반대해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마치 그거를 주장해야만 참된 기독교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반대해야죠. 그러나 그걸 반대한다고 그게 참된 기독교라고 말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그냥 도덕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인 거란 말이에요. 진정한 그런 것을 거부해야 되고 거부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나 진정한 경건, 이것이 없는 거,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이런 현상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 중심 신학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교적인 도덕성을 규율과 법 혹은 결심이나 우리들의 생활 방식을 바꾸라는 그런 개과천선식의 그런 촉구로도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경건한 인격은
그렇게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한 인격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됨으로써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될 때 형성될 수 있고, 그것도 우리들이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급진적인 계시에 의해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 시대 가운데 이 자기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자아 존중으로 돌아간 것, 이것의 그 뿌리는 메시지가 하나님 중심의 메시지가 아니라 인간 중심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이런 정도는 누려야 된다, 이런 정도는 내가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쾌락주의나 나르시시즘이나 또는 물질주의적인 이런 자아 존중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니, 이 현상에서 돌이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주의적인 이런 메시지로 회복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 또 오거스틴과 종교개혁자와 청교도들이 전했던 이 역사적인 이런 복음주의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당연히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것을 전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 시대가. 그런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있는데 겨우 어떤 몇 가지 그런 것들을 반대하는 것이 기독교의 전부인 것처럼, 그게 깨어있는 교회이고 깨어있는 목사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온통 번영복음이 대표하는 것처럼, 온통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 어떻게 더 행복하고 더 안락하고 좋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온통 이것에 관한 다양한 방법들을 제공하는 방식의 이런 가르침들이, 인간 중심주의적인 이런 가르침들이 난무하고 있는 속에서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런 본연의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요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다시금 교회가 이 메시지가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최소한 장로교단만이라도 헌법에 있는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표준 문서로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면, 그것만이라도 우리가 회복한다면, 그래도 물론 그것만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그것만이라도 먼저 회복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윤리를 강조하기에 앞서 메시지, 우리가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이 과연 그런 역사적인 복음주의적인 하나님 중심적인 이런 메시지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런 메시지로 돌아가고 회복되는, 선포되는 그런 일이 있어야만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취하시는 일들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옛날에 복음이 구원이라고 하면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가졌지만, 현대 복음주의는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자기를 존중하게 되는 대로 옮겨가는 것, 그래서 이 자기 존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쾌락주의와 또 나르시시즘과 물질주의적인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 시대에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건강의 복을 누리고 재정의 그런 자유함과 부를 누린다라고 하는, 이것이 마치 정해져 있는 법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런저런 영적인 법칙에 순종을 하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완전히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교도화 되어버린 이 가르침들이 교회를, 오늘날의 교회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버린 원흉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다시금 우리 인간의 존재의 이유가, 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주의적인 이 구원의 개념이 회복되고, 이 하나님 중심주의적인 메시지가 다시금 회복되어져 정말 교회가, 기독교가 세상의 이교와 또 철학들과는 다른 것임을
구별된 하나님의 신적인 기관임을 드러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올립니다. 다시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 정말 교회들마다 참된 복음이 선포되어져서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정말 성경이 말하는 대로의 그런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일어나서 다시금 교회를 통해 실주되어진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회복되어져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소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